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오늘 제목은 결혼에 관하여입니다. 결혼에 관하여. 이번 주제 사랑의 기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의 열매요 결론이요 목적이 바로 결혼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긴데요. 그래도 결론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방법을 깨닫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인의 딸 아이에게 결혼 전에 지인 목사님이 해주셨던 충고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그 딸은 일말의 주저도 없이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빠 말씀을 들은 후 하루라도 내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젊은 남자는 우상 숭배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 부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을 가꾸어가기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첫 결혼 생활이 우상 숭배와 사랑의 부족으로 파경에 맞았고 또 이전 배우자가 아직 재혼하지 않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이 계속 그대로 남아 당신의 처음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기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토대로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죄로 지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도 정당하다는 말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세상적인 사람의 범주 아래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결혼관계를 치유해 주십니다. 당신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왜 처음 결혼이 실패했는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첫 배우자와 화해하고 처음부터 보여주어야 했던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혹시 지금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버리고 또는 그녀를 버리고 옛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혼자 있고 그 사람도 혼자 있다면 다시 한번 옛사랑으로 옛 부부관계로 돌아가기를 모색해 보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는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걸요. 그리고 나도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당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 즉 행복과 안락을 포기하고 옛 배우자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면 자녀들이야말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신실함과 사랑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으므로 다른 우상 숭배의 대상을 찾아 그를 숭배하고 섬기며 조각을 새기는 일을 시도하는 대신 지금까지 배운 사랑의 교훈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진실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림 단장 칼럼이었습니다.